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욥기는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시가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5권의 성경 중에 첫머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시가서 5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우리 똘똘하고 젊은 우리 청년들은 욥시 잠전하 이렇게 외웁니다. 뭐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욥시 잠전하. 이 5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시가서 분류예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다냐면,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가서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묶음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뭐 전도서나 아가서 이런 거는 메길롯이라고 오축, 절기 때마다 읽는 그런 짧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유대인 전통에 따른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가 1년에 통독하는 동안에 이 방학 기간이 아시죠? 3주 방학 기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게 되고, 이 5권의 시가서 중에서 욥기는 좀 더 내용도 많고, 또 이 내용이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통독, 더 메시지 하는 시간에 함께 보도록 우리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욥기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죠? 다 욥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 배경은 언제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던 그 시대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던 족장 시대 기억하십니까? 제가 7가지로 구약의 역사를 나눌 때 그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활동했던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그 역사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욥기에 나오는 지명, 욥기에 나오는 민족들, 그리고 그때 욥기에 어렴풋하게 스케치되는 풍습들을 보니까 족장 시대예요. 대만 사람, 또 나아맛 사람, 이런 나라 지명에 이렇게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 도시국가 형태로 모여 있었다는 걸 보면, 이때가 족장 시대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정이 가장 늦게 시작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사울왕 때부터 어렴풋한 이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족장 시대예요. 그 족장 시대에 살고 있던 우스라고 하는 이 지명도 족장 시대의 지명이에요. 그 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닥쳤네요.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겼어요? 잘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욥기가 의외로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오기 방금 전에 내일 본문을 읽었는데, 내일이 드디어 세 번째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내일 본문이고요. 오늘까지 읽었던 여러분들 읽으셨죠? 통독? 네, 안 읽으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까지 내용이 분량이 바로 2번째 욥과 친구들과의 공방전 대화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요약했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의롭고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재산도 꽤나 많았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닥쳤네요. 근데 그 성경은 그 환난의 원인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환난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탄이라는 녀석이, 이 히브리어로 사탄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 이 뜻이에요. 법률, 요즘 현대 법정으로 바꾸자면 검사.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뜻이 고소하는 자예요. 이 사탄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천상의 이 모습이
우화처럼 스케치가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루두루 다녀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처럼 이게 묘사가 돼요. 너 우스 땅 욥 봤니?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소리가 아이 주님 이유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재산과 행복과 평안으로 지켜주시니까 걔가 믿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데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욥의 이야기예요. 사탄은 아니요, 그의 믿음은 재산에 있어요. 그의 믿음은 건강에 있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거 뺏어보세요. 걔 당장 하나님 떠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그거 한번 해보지.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가가지고 그의 재산을 뺏고 그의 아들, 딸들을 뺏어요. 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에서 잔치하고 있다가 집이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아무튼 그랬고 났더니 욥이 배신하지 않죠. 그래도 그의 순전함을 지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다시 하늘나라의 장면이 스케치가 되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탄아, 욥 어떻든? 변치 않던데요? 근데 하나님, 재물,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재물이나 뭐 아들 자식이요, 그거 가지고 바꾸겠습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 한번 생명을 건드려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시험거리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건드리라니 그럼 믿음이고 없잖아요. 이 부분 보세요. 죽이라니. 사탄의 두 번째 고소는요, 욥을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죽으면 억울한 게 다 해결될 거야. 죽으면 이런 원통함이 없어질 거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원통함이 없어진다니요, 해결된다니요, 없어요. 사탄은 그 벼랑 끝에까지 마치 친구처럼 따라가요. 야, 너 차라리 세상 끝내자.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 더 이상 볼 거 뭐 있냐. 벼랑 끝에까지 같이 갔다가요, 그 끝에서는 뒤에서 발로 툭 찹니다. 그리고 혼자 가게 해요. 2장에서 하나님한테 사탄이 목숨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음흉한 딜을 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탁 잡아요. 그래? 그렇다고 욥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을 치면은 믿음을 버릴 것 같다고? 그래, 한번 쳐봐라. 단 목숨만은 건들면 안 돼. 목숨만은 건들면 안 돼. 그랬더니 사탄이 좋다고 내려가가지고 욥의 몸을 쳐요. 그래서 온 몸에 불치병, 고치기 어려운 종기들이, 그게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안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근데 뭐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간지럽고 하니까 성경에 묘사된 거는 기와장을 갖다가 막 긁었대요. 고름이 흘렀답니다. 아마도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에 또 하나가 수반되는 게 와이프가 와가지고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관계와 자기 몸을 친 거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견뎠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견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켰네요. 여기에 보면 42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욥기 42장 17절로 끝나는데 7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절로 회복이 돼요. 아들도 갑절, 딸도 갑절, 소와 양과 나귀도 다 2배예요. 정확하게 2배가. 7,000마리였으면 이때 7,000마리였으면 이때 14,000마리, 이때 3,000마리였으면 이때 6,000마리,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줄거리는, 이게 서론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되는 여기까지는요, 욥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내러티브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렇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이야기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체는 이것과 요거까지 이야기체예요. 내러티브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어마어마한 90%예요. 여기가 90%. 이게 나머지 10%고요. 이 90%의 이야기는 그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시체로 되어 있다고요. 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서사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 3자가 이렇게 내러티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그리고 독백 2인칭, 1인칭. 막 욥이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과 빌닷이라는 사람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맨 처음에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욥의 형편을 보니 이거 참 말하기도 힘들고 하다 가만히 함께 있다가 선한 의도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요. 3장서부터 욥이 독백을 막 하고, 여기까지가 2장이고요. 이게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여기가 1장에서 2장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문체, 시, 서사시처럼 이렇게 탁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어떻게 욥이 이 고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회복으로 갔는지에 대한 사실 깊은 내용, 핵심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아까 사탄이 말했던 거, 하나님, 저 믿음이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 믿음은요, 건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 믿음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믿지요.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항상 2순위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 건강, 칭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 이런 많은 것들, 의로움,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로 열매로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열매가 싹 없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요. 그래서 욥의 구조를 우리가 늘 이렇게 수평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1장서부터 뭐 42장이면 이렇게 달랑 나눠서, 제가 이거를 표로 만들어도 복잡하더란 말이죠. 표로 만들었더니 한 장이 나와요. A4 용지 한 장. 분명히 나눠드려도 그거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이겁니다. 이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강의한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표 있죠? 그냥 집처럼 생겼죠? 네. 여러분들은 그 표를 자세히 보시고 화면을 여기 칠판 보시면 욥의 이야기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욥은 1장서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 이야기네요. 맞죠? 자, 욥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환난을 당했네요. 여기가 1장. 그리고 고난을 당하네요. 자기 몸과 와이프가 떠나네요. 2장. 됐죠? 이게 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본론은 요겁니다. 요거 가운데 본론은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번 더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식 대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욥이 먼저, 여러분, 심사가 아픈 사람이 먼저 탄식을 하잖아요. 욥이 먼저, 욥기 3장에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원방을 좀 해요.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그런 얘기가 욥기 3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엘리바스가 그 탄식을 듣고 있다가, 야, 그렇게 낙심하지 마. 네가 분명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조금 이유가 있을 법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 욥이, 야, 어설픈 위로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억울해. 막 이런 내용들의
이게 반복이에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두 마디 하고, 진짜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또 빌닷이 한마디 하면 욥이 두 마디 합니다. 소발이 한마디 하니까 또 욥이 두 마디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그리고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대화를 하고 1부가 딱 끝나요. 그리고 2부는 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니까 다시 엘리바스가 보다 못해서, 야, 내가 좀 좋은 말 좀 해보려고 했더만 네가 또 잘못한 거야. 너 세어봐.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 내용이 윤리적인 책망을 하는 게 또 시작하니까 욥은 몇 마디 할까요? 한 마디 했더니 두 마디 합니다. 그리고 빌닷 한 마디 하니까 또 한 마디 하고, 소발이 한 마디 하니까 욥이 한 마디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방전이 끝나요. 세 번째는 이제 엘리바스가 또 한 마디 참다 못해가지고 사실 저주합니다. 너희 새끼야, 겸손해야 돼. 딱 그겁니다. 내 이놈, 응? 너만큼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 그랬더니 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막 또 받아칩니다. 근데 빌닷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내일 본문이다 여러분, 내일 하도 답답하니까 6절인가요? 짧게 한마디 확 쏘아붙이고, 야, 받아들여. 이래요. 받아들여. 엘리바스는 겸손해. 빌닷은 야, 받아들여.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소발은요, 세 번째에서는 말 안 하고 그냥 싹 사라져요. 그랬더니 욥이 가만히 있나요? 또 막 받아쳐요. 그러다가 탄식을 해요.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얘네들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저주하고 앉았네. 저건 위로가 아니야. 나를 찌르는 창이야. 막 이렇게 속상해 하다가 자기 독백이 끝나고 나니까, 이때까지는 이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성경에 딱 가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청년이었는데 그제서야 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욥에게, 그리고 욥과 대화를 했던 이 세 사람 친구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꾸짖듯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요. 폭풍 가운데 음성이 막 들리면서, 야, 욥아 일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본론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세어봤더니 40 몇 개의 질문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답 없는 질문. 야, 너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 줄 알아? 왜 서쪽으로 지게?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왜 구름이 그 비를 다 막을 수 있게? 너 하마 봤어? 하마가 그렇게 갑옷을 입은 것처럼, 벨레못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마인데요. 그렇게 덩치가 큰데 왜 걔는 풀을 먹게? 왜 귀는 빙빙빙 움직일게? 르후스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괴물이라는 건데, 원래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느후스단하고 가까운 짐승은 악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 악어 봤어? 악어? 걔가 왜 그렇게 생겼을까? 왜 입은 이만할까? 그리고 왜 온몸 갑옷으로 돼 있을까? 다 알아? 뱀은 왜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지나갈까? 바람은 왜 동쪽에서 불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딱 가니까 욥이 깨달아요. 그 질문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욥기에 있었던 거죠.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회복에 딱 가면 나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이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전체적인 얼개가 이래요. 우리가 강의 한 보면서 이제 이 내용의 특징이 뭔지만 살펴보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보면 욥기의 전체 얼개가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삼각형의 집 모양으로 욥기가 되어 있네요. 욥이 등장했고요.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네요. 설명하는 이야기는 끝.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2장 후반부에 3장에 들어가면서 대화가 시작되네요. 운문체예요. 그래서 욥이 먼저 자기를 탄식을 하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이 대화, 순환 대화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가 끝났고요. 다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욥과의 순환 대화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니 욥이 대답했고 빌닷이 얘기하니 욥이 대답한 후에 소발은 등장하지가 않네요.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 너희들이랑 상대 안 해. 하나님을 상대할 거야. 탄식을 합니다. 욥의 탄식이 끝난 후에 옆에 보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해서 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꼭 인과응보인가?
인과응보 아닐 수 있어. 어쩌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일 수 있어. 여기서 100%는 아니지만 어렴풋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과 질문을 막 쏟아내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다가 끝에 가서 그 질문이 누적되면서 깨닫게 되는 결론 하나 딱 이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야다, 당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라는 건데 깨닫다는 뜻이 아니라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구절 아시죠? 거기서 동침하다, 함께 한 이불을 덮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야다예요. 근데 그 동침하다라는 뜻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써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욥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틀을 이제 아시겠어요?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사실 이 표는요, 어떤 주석서도 안 나와요. 예, 그냥 일렬표예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신 거죠. 예, 눈을 감고 욥, 환난, 고난,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 엘리후의 등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복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예, 강의 안으로 들어가시죠. 1페이지. 욥기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욥이라는 뜻이,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박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존했던 사람의 이름이라는 기보다 욥을 기록할 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자연인으로서 기록했다기보다 그 사람을 우리의 대명사로 기록을 한 거죠. 박해라는,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욥에다가 사실은 노병균 넣어도 돼요. 예. 뭐가 날아가는 소리가 날렸어요? 예. 노병균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돼요. 욥에다가 우리 자신 이름은 넣으면 돼요. 답답한. 쭉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과 관계를 모두 잃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느냐에 대해서 질문과 그 씨름합니다. 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론 부분의 서사체, 결론의 서사체, 요 10%의 내용을 빼고 나면 가운데 부분은 다 이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문체를 읽다 보면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미궁에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엘리바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식마다 걸려있는 그 구절, 그거 누가 한 말일까요? 빌다시 한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혼나. 그것 때문에 이 회복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야, 네 친구들이 미련하게 말했다.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속죄제사를 대신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말한 거 맨날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예. 너와 나 사이에 창대가 우상 노릇하고 있으면 그 창대를 이렇게 뺏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하여튼 대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미궁에 빠지는 이유가 그냥 막 읽다 보면 빌다시 하는 말에 아멘, 막 아멘 이러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단어 아십니까? 일리가 있네. 이런 단어 아세요? 일리가 있다라는 뜻이 뭡니까? 한 면만 맞아.
엘리바스의 얘기, 그러니까 운문체 대화 읽을 때 누구의 대화든 간에 어떤 자세를 읽으셔야 되냐면 일리가 있네. 그런데 다는 아니다. 다는 여기에 나와요. 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읽으시면 돼요. 다 무조건 아멘하고 맞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가다가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 그런 내용이고 1페이지 중간쯤 가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어 있고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산문체, 가운데 초록색이 운문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량이 90% 이상, 그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운문체 대화 부분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전능하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욥기가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 목사님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대단하셔요. 왜 당신은 당하면 안 되는데, 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누가 자꾸 이렇게 조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했나 보죠. 근데 조 목사님이 아주 돌직구를 던졌다는 거죠. 당신은 왜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당신만은 왜 예외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직선적이지만 사실 그 속에 고난을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일 수는 없는 거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근데 욥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요. 결론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세 번째 요 대화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포기해 이 말이에요. 고난 자꾸 따져 묻지 마. 네가 따져 묻는 게 교만해. 너 그냥 겸손 좀 해. 너 자꾸 따져 묻지 마.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되게 잘난 척 같아 하는 것 같아. 그냥 순응해. 이게 이 말이거든요. 도덕주의와 순응주의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기 모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인샬라 하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치열하게 욥처럼 그 고난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아파도 고난이 찾아오면 안 보면 좋죠. 이거 딱 한 번 찔린 것도 아픈데 그 찔린 거 계속 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와가지고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 네 탓이오 하라는 거예요. 내 탓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무조건 내 탓이오 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안 죽으니까 끝까지 그거를 잡고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은 포기하라고 말하고 욥은 끝까지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금처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을 보면요. 하지만 이 대화가 드러내는 중심 주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 고통당하냐가 아니라 의인이 이 고통을 통과하여,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이 고통을 통과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내용까지 알고 이 내용까지 아는데 이걸 자꾸 까먹어요. 이 통과한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요거와 요것만 아니까 안 될 센 동어랑 뭐가 달라요? 참으면 이긴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으니까 끝에 가면 무조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야말로 기복신앙인 거죠. 갑절이라고 하는 뜻은 꼭 2배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욥기가 2페이지로 가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늘 보던 그 한눈에 보기 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드렸던 이 표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1장서부터 42장 17절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서론서부터 보시죠. 이 서론, 이 세 가지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서론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욥을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북부 족장시대의 이름으로 우스 땅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했기에 정결했고
신실했기에 변함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고난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요. 누가? 사탄이. 이제 2번 욥의 환난.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그 이름처럼 고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는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신앙 모두를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걔가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랑에 대한 의심과 관계에 대한 불신은 이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끈질긴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바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근데 뱀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그걸 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사랑에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유혹, 지름길의 유혹이에요. 그냥 먹어. 단번에 하나님 될 수 있어. 사랑에 대한 의심과 지름길에 대한 유혹.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신앙을 순전한 정금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단락이 기록되어 있는 욥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요, 물론 강의 안에도 있지만 성경책을 한번 펴서 그 구절을 볼펜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우리의 그 디딤돌처럼 이 42장의 장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갖고 온 이 구절들이 디딤돌처럼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욥기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욥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본문 자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계속 읽을게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부자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1절에 사탄이 고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내리죠.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의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치시라. 근데 욥기 읽어보신 분 아시죠? 욥을 친 사람은 주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오케이 허용하실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매를 들고 내려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은 누구 시험,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문학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흔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소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고 사탄이 가서 치죠. 자, 3페이지로 가시죠. 그랬더니 욥이 지켰잖아요, 믿음을. 그 다음에 사탄이 두 번째로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몸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욥의 고난. 재산과 자녀를 빼앗은 후에도 욥이 흔들리지 않자 사탄은 욥의 생명까지 시험대 위에 올립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이 문장입니다. 이 시험 자체가 함정입니다. 자살에 끝내버리란 말이야. 함정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요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보수적인, 전 고신측이라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합동측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된 후에
사실 자살하면 지옥 가, 그 말을 이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련함이나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덧셈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더 세요. 그러므로 함부로 지옥 갔단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선생님이 자살하면 지옥 가, 이 말이 그러면 어리석었냐?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가, 그 한마디 아주 단순하고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홀타분해 보이는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제 주변에도 다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그 짐을 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자살하면 지옥까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아들 못 보지, 내 엄마 못 보지, 지옥까지, 이 유치해 보이는 이 명제 한마디로 그가 그 아파트를 다시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 한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이상 더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우리가 명동 한복판에 가서 예수 천당 불순 지옥 외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들한테 죽어, 끝내란 말이야, 네 손에서 끝내란 말이야,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제발 지지 마세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죠. 죽이라고. 늘 사탄은 시험 그 자체만으로 파국을 일으키려고 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을, 머리털을 못 건듭니다. 우리의 생명을 못 건듭니다. 그러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육체 때문에 그런 거라고? 걔가 몸이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사탄이 갔죠. 그랬더니 욥이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을 지킵니다. 욥기 전체에 가장 반복되는 것이 신앙, 믿음이란 말 잘 안 나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로움이란 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 주일날 그 노아 이야기를 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이 상황을 요약하는 능력은 조정희 목사님 탁월하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럴 법도 합니다. 기자니까. 기자는 아무리 복잡한 원인과 결과로 사건이 발생해도 그거를 1분 30초 안에 요약해야 되니까 타고나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1500년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근데 지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 성경집 읽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왜 노아가 의인일까? 그리고 의롭다는 게 뭘까? 그때 조 목사님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용어다. 내가 의로운 남편이라고 하는 뜻은 필수적으로 누가 거기 존재합니까? 와이프가 존재합니다. 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남편이 되려면 우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해석이 돼요. 내가 의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내 딸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관계 속, 이 삼각구도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욥은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막 투덜투덜 대는데도 이 장면 잘 보세요. 이 가운데 부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고 회복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욥이 막 하나님 욕하는데요. 자기가 당한 이 저주가 하나님 당신이 준 거 아니냐고, 당신은 가학적이에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당신은 너무나 나빠요, 막 이래요. 당신은 변덕스러워요, 막 이런 말도 해요. 여기서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데 의롭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얘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서은이가, 우리 딸이 7살인데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아내가 이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 이유가 뭐냐?
제 딸을 저 딸은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저도 저 딸을 사랑하고. 근데 이 녀석이 말이에요. 제가 하루는 TV를 하나 보고 있는데 저 집에 가서 TV 잘 안 보거든요. 걔가 거의 90% 이상을 독점해요, 제 딸이. 근데 그날은 뭐 모든 게 다 끝나서 내가 뭐 하나 시사 프로그램 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 제 딸이 자꾸 만화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볼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야, 제가 7년 만에 들었습니다. 아빠 미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TV를 끄고 서은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끼어드는 바람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내가 우리 딸을 훈육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 막 이러면서 아빠 미워 그 한마디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 아빠 미워 한단 말이죠. 속상할 때 우리 아빠는 너무 자기 마음이야. 우리 아빠는 밥도 안 사주고. 밥을 안 사줬다니 여태까지 내가 사준 게 얼마인데 그런 말 해요, 욥이. 그런데요, 딸이 그런 말을 투덜했다고 해가지고 딸과 저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의롭다고요. 윤리 도덕주의자들은요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감히 네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빠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욥은 끝까지 의로움을 지켜요. 하나님께 투덜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읽다 보면 욥은 제정신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했다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다가 하나님한테 막 당신은 나쁜 분이에요 막 이러다가 당신만을 믿습니다 막 이러고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이렇게 풀무지를 당합니다.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당해보세요. 당해보시라고요. 삿대질 했다가요 울었다가 삿대질 했다가 당신 말이야 이랬다가 용서해주세요 이랬다가 하루에도 그게 바로 이 정금 과정이에요. 의로움을 지키죠. 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와가지고요 의로움을 지키니까 한마디 합니다. 여인들이 굉장히 독합니다. 이 욥의 여인이 독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죠. 욥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 온전함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의로움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이거 하나님을 욕하고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라. 끝장내 이거예요. 여러분 욕하십시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죽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아주 멋스럽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기도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당신 할 수만 있다면 나 좀 십자가 좀 안 달리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뭐 있다고 해요, 세상이.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보고 계시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와이프는 그 대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이프가 대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와이프를 빌어서 말하는 대적은 욕하고 죽으라. 안 죽어 이러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신 분 계시죠? 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도 그 자가 속삭이면 차라리 끝내 하면 안 끝내 이러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론 들어가시죠. 첫 번째 대화. 첫 번째 대화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설픈 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봐도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은사를 받았다는 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저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걸 이렇게 쭉 째려보고 있으면 구조가 보여요. 그게 은사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언젠가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읽어보면 이게 구조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안 보여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공통점을 뽑아내야 우리가 읽을 때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70% 정도 적중률이 있는 공통점을 이 첫 번째 대화에 공통점을 뽑자니까 뭐냐면 어설픈 위로였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 빌닷의 말, 소발의 말 한번 읽어보세요. 어설프게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욥이 먼저 탄식을 하죠. 3장 3절 4절 먼저 탄식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거 한번 읽죠. 먼저 읽게요.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다 이러고 이 어설픈 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징계받는 거 내가 보니까 안타깝다. 그런데 그거 복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데 주변에서 정말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냥 옆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리고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못 듣든 간에. 그리고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본인들 얘기하세요. 본인들 얘기. 어설프게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징계받는 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어설프게 욥이 두 마디 하죠. 이 사람은 그 고난과 씨름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실체가 필요했으니까 한마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니까 두 마디 합니다. 그래 놨더니요 빌닷이 말합니다. 빌닷이 했던 위로가 뭡니까? 먼저 그럼 그 위에는 5장 17절 한번 읽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본문을 오늘은 좀 읽고 가죠. 이게 엘리바스가 한 위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지금 위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빌닷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설픈 또 위로를 합니다. 빌닷이 했던 말 8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개업식에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고난받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엘리후처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발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회에 죄를 다 털어버리자. 무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거래 관계입니까? 이왕 너 고난 받고 있지? 이 기회 때 회개하면서 죄를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버려라. 던져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지금 위로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설픈 위로. 욥이 열받았죠. 그래서 욥이 막 반박을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대화의 핵심 한 70% 정도의 정확도로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뽑아내다 보니까 윤리적인 책망이에요. 한 번에 첫 번째는 위로를 했는데 욥이 안 꺾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대화의 주제는 너 잘못한 게 뭐가 없나 한번 헤아려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욥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대화에 선봉장에 또 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교만한 까닭이야 이러는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요약된 거 15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런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이런 거죠. 연장자였거든요. 이 녀석 봐라. 네가 왜 불만을 가져? 왜 눈을 네가 째려봐? 번뜩거려 이거죠. 네 영이 하나님께 왜 분노를 터뜨려? 네 입을 함부로 놀리냐? 그럴싸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증하고 부패하니까 이런 거 닥친 거야 그 말이죠. 그랬더니 1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 자가 어떤 자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은근히 욥을 디스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욥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교만하여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네가 힘을 과시했지.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책망을 하죠. 다음에 빌닷이 나타납니다.
빌닷의 진단은 뭐냐면 네가 의롭지 못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 그래서 빌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하기 때문에 니네 집이 지금 이렇게 망한 거야. 야, 이런 말을 해요. 참. 그랬더니 이제 소발이 세 번째 또 2라운드 세 번째 주자로 등장을 해서 이번에 소발의 진단은 뭐냐면 윤리적인 진단입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기업. 네가 악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세 번째 대화는 이제 아주 효과가 좋은 겁니다. 종교적 억압입니다. 종교적 억압. 이거 목사들이 자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오래 교회 다니면 요거를 스스로의 감옥을 만듭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기 성찰과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엘리바스가 위로해도 말을 안 듣고 윤리적으로 따져도 자기 말은 맞는데 꺾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씨름하겠다고 하니까 엘리바스가 딱 이제 결정틀 한 방 내리는 거예요. 겸손해. 여러분 세상 어떤 크리스찬도 리얼 크리스찬도 당신이 교만해서 그런 거야 이 한마디에 옷을 다시 이렇게 매지 않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합니다 말할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너 교만해, 너 겸손해 이 말로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점잖은 자리에서 진짜 할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지 마세요. 엘리바스가 그런단 말이죠. 겸손해라. 말은 그럴싸한데 아무런 실존적인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죠. 그랬더니 이제는 빌닷이 나타나서 받아들여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우리 엘리바스가 했던 말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말은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23장 10절. 그러나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욥이 대꾸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니까 내 길을 내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십니다. 누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선배가 되든 하여튼 경건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아시지요. 그 다음에요 빌닷이 와가지고 받아들여라 하면서 이제 25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도통했어야 할 땐 빌닷 도인이에요. 예. 의인도 고난을 받는데 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고난 없겠냐. 그냥 받아들여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응주의로 흐르면 아무런 교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욥이 나타나가지고 최후 답변을 하죠. 이제 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게 27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여기 의로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욕을 한다 할지라도 탈을 한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힘들어가지고 허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욥이 탄식을 했고요. 7페이지 그 다음에 넘기시죠. 8페이지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요. 엘리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엘리후의 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볼펜 있으면 줄을 한번 쳐보시죠. 엘리후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후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과 우리가 받는 건강, 번영, 친송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새 친구의 답변을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를 깹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많은 고난이 인과응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 섭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공통점이 뭐냐? 인과응보예요. 근데 여기서 제1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고 결과로서 뭐가 찾아왔다는 건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원인이 누구한테?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쁜 짓 했지?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인과응보는 제1원인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채찍을 드실 수도 있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 나를, 내 자존심을 바닥에다가 팽개칠 수 있지. 나를 억울하게 하실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지? 이러면 끝나는 거고, 의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지, 그거조차 이렇게 가면 의로움을 붙잡는 거예요. 자, 3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징계와 땅, 삶, 현장과 삶의 현장과 긍휼, 사랑,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징계와 사랑은 모순 같잖아요, 이 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렴풋하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40장 8절에서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수십 가지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만 보십시오. 나 하나님이야. 너는 사람이고. 내가 우리 딸한테 가끔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아빠야. 서은아 나 아빠야. 자꾸 뭘 사주겠는데 아빠 사줄 거지? 자꾸 여러 번 물어요. 나 아빠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빠가 한 번도 너한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잖아. 토요일 날 마트 갈게. 이게 바로, 웃기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악어 만들었어. 내가 하마 만들었어. 덩치가 이렇게 큰데 풀 먹고도 살아.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늘에 나는 새를 좀 봐. 땅에 있는 백합화를 좀 봐. 이 밥통들아,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이 개를 살리고 지키잖아.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키우잖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미련한 인간들아.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 질문이고요. 나 하나님이야. 넌 사람이지.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힘들지. 내가 갚아준다고.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죠. 그게 바로 42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9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게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는 뜻이에요. 자기한테 자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욥의 말입니다.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거기 이제 메모장처럼 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건데, 욥기를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제1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수단화되거나 변수로 취급될 수 없어요. 내가 잘 되면 좋으신 분, 못 되면 안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수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사람들의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늠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사이에 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성한 선물과 식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한 말씀을, 이거를 의로 예수가 잡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한 말씀이 3년의 공적 생애를 살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할까 말까 했지만 한 말씀만 드리죠. 제 첫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제가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했어요. 서은이보다 오빠가 있었다고요. 그때 막 삿대질하고 하여튼 뭐 많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바로 아까 제가 욥기 마무리했던 그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왜 그딴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맺혔던 게 쑥 내려갔어요. 3개월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쭐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왜 우리 한결이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물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뒷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병균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병균아, 내가 네 아들 한결이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너 모르잖아. 나는 알아. 너는 피조물, 너는 내 아들, 나는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영혼에 맺혀있던 답답한 답답한 그 맺힌 것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구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